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14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그 내용은 단어는 그 잔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잔치. 지금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 14장에서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잔치는 참 기쁜 자리죠. 잔치는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결혼식이라든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어느 날 잔치 날이 있으면은 어머님이 가서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도와주게 되면 가서 엄마를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맛있는 음식들을 주고 하니까 참 그 잔치 하면은 기억에 항상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죠. 그처럼 잔치는 참 기쁜 잔치인데 이 잔치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잔치인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잔치에 참여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그 자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더군다나 큰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 큰 잔치에 참여치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그 슬픔 또 그가 당할 그 여기에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큰 잔치는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그런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겠죠.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잔치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아직도 내가 안에서 깨어지지 못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는 하나님 앞의 기도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 거룩함을 계속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투를 해가며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1절부터 6절 말씀 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잡수시러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잔치에 가는 것과 같죠.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초대에 예수님이 응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엿보고 있는데 무엇을 엿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주의 있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지금 여기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은 누구냐면은 여기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더군다나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투철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던 그 분리되어진 사람들,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엿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정을 놓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함정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함정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 함정은 2절에 보시면은 수종병 든 한 사람이 그곳에 회당에 있었다라고, 그 잔치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 물이 차면서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병을 지금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특별히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아서 그런 수종병에 들었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런 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의 수장의 집에 지금 이 사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자기들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그곳에 참석을 시켜 놓은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처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지금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를 하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이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병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그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겼던 일들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알지만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또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날도 안식일에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이 이 집에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할 줄 알았는데 지금 즉각 치유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누가 질문한 사람이 없죠. 질문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에게 이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그 자리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았는가, 그들의 악한 꾀, 또 악한 의도, 이런 나쁜 의도들을 예수님은 이미 감을 다 잡으신 거죠. 예수님을 책잡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대답도 못하면서 지금 이런 계획을 꾸며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서 일을 행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 그러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두 가지 태도가 나오냐, 크게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애매한 질문들을 끄집어내서 믿는 사람들을 골탕을 먹일까, 괴롭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쾌감을 느끼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항상 그 책잡을 목적으로 본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준행해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행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열심과 그런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예수님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또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건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잠잠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또 책잡을 만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생겨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할 만큼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호적거리며 정말 촌각을 다투면서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안식일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해내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식이나 소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안식일에도 다 너희들은 그렇게 구해내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수종병 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이 죄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대한다면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도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자기들은 행동을 옮겨서 아들을 구하든지 짐승을 구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렇게 되어진 모습은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사실은 그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 한번 사로잡혀 놓으면요, 그것을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대로 한다라고 하죠. 우리의 몸은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죠. 그 습관을 벗어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술에 중독되어지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또 마약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별별 중독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계속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습관에 의해서 중독되어지듯이, 또한 우리가 이 전통이라든지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뿌리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에까지 정말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잘못된 지식과 전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상의 그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지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과 같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그 전통들, 자기들이 가르쳐 온 그 율법을 해석한 것들, 그 전통들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많은 병자들을 가르치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전통으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잡고 붙잡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모든 잘못된 지식들이나 전통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면 그 상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 계단 높은 자리 이런 데 자리를 놓은 게 아니라 그 좌석이 디귿자 모양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가운데가 이제 상석에 해당돼요. 그리고 양쪽이 이제 좌우로부터 가운데 앉아있는 분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그게 낮은 자리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자리에 자꾸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같으면 괜찮겠죠. 근데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높은 자리 배정이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았다면 당연하지만 그러나 저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저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느 때 가게 돼요? 사람들이 다 와서 모든 자리에 이제 채워 있을 때에 그때 주인이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 밑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그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당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어떤 마음이에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되면은 너는 정말로 진정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만약에 내가 그럼 저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주인이 와서 자리를 배석할 때에 저 사람은 저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사람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지 않겠느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욕이에요. 자꾸 명예욕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높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 가면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들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특별히 그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 잘 어울리지 못한대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참 잘 어울려요. 조금만 뭐 이렇게 시간만 줘도 아주 그냥 금방 친해지고 언니 동생 뭐 하면서 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참 잘 안 돼.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렇고 명예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버려야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명예욕에 휩싸여 있으면은 우리는 어울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욕심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지 높은 자리를 탐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좀 있었죠.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같은 경우, 아니면 또 그 두 명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그랬죠. 그래서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요셉이라든지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바로 왕, 바로 다음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섰는데, 이 요셉도 자기가 총리를 되고 싶어서 낸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서 총명한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높여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는 요셉이 했던 것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냥 성실하게 섬겼던 거고, 그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도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어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시잖아요. 다니엘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한다? 참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살자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많은 방백들 위에 높여놓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여러 명의 왕들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높아지고자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그래도 또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고 정말로 저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지도 몰라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정말 마지막 죽는 그때까지도 고걸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중에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삶을 욕심내지 않냐고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낮은 자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인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무엇이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섬겼는데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내게로 이 땅에서 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두렵대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다 내가 베푼 대로 다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낮은 자의 모습에서 섬기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한테 맨날 그냥 섬겨야만 된다고 우리가 투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우면서도 무언가로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등골 빠져가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요구하기보다 그들이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만큼은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자녀들을 섬겨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참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섬긴 대로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가 속상할 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섬겼는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돌아오는 게 없을 때 그때 서운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내가 섬긴 것은 그대로 남아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하나도 안 돌아와도 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해서 내가 대접한 대로 그에게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복이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곳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 그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겼을 때에 어떤 후회할 일도 없고 또 속상해할 일들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같은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나라가 확실히 내게 다가올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전통, 잘못된 전통이나 지식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런 나쁜 자들이 되어지게 되어지.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명예에 의해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싫어하냐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여놓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욕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욕심 없이 섬기게 되어지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섬길 일들이 많아서 기쁘게 되어지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세상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전통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명예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또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